네,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일상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저희가 성실히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과 예배하고 교제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 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놀라운 구세주 내수예주
예수 내주 차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에 주시노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움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근원은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 자아를 죽여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살아나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죄된 자아를 죽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헛된 자, 죄된 자를 모두 극복하고 이겨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자, 헛된 자아를 완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하는 장면이죠.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또한 그는 나시린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를 얘기했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멈췄는데 성령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눴듯이 지금은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잖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중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정삼각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죠. 좀 정삼각형보다는 약간 삐뚤어지긴 했지만 정삼각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위에를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오른쪽을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왼쪽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리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제 단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 정삼각형을 그린 이유는 정삼각형에는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가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삼각형인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립니다. 위격. 위격은 이제 이것을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인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붙이는 명칭입니다. 우리는 인격 있잖아요. 뭐 다중인격 이런 표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위격이 세 개가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죠. 근데 왜 하늘이라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곳,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 다른 곳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거룩한 곳. 그래서 뭐 지금에야 우리가 하늘을 여행도 하고 뭐 우주선이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기도 하지만 옛날에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죠.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 하늘에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정말 그런 건 아니고 거룩한 곳, 우리와 정말 다른 곳이란 뜻으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또 어떤 곳이냐면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곳이죠. 생명이 임하는 곳.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죠. 태양이 온 우주 만물을 비치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오래 받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무슨 비타민 부족이나 이런 거 걸리고 병에 걸리죠. 우리가 이제 유럽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에 하도 햇볕이 안 비치니까 막 겨울을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막 다운되고 그럼 봄이 되면 사람들이 죄다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뭐 잔디밭에 누워 있고 막 등 벗고 누워 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찻집을 가도 커피숍을 가도 전부 그렇게 밖에 앉고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늘은 뭐가 있냐? 비가 내리는 곳이죠. 우리에게 수분,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먹을 물도 없겠지만은 어떤 동식물이 먹고 마실 물도 없을 것이고 흉년이 들겠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린 곳,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바람도 생명의 근원이죠. 저희가 이렇게 코에 손을 대보면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바람이 쫙 불면서 꽃가루가 날리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 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 하여튼, 씨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늘은 햇빛과 비와 바람이 부는 곳인데, 이게 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왜 옆에 계시는가 하냐면, 성자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죠. 육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셨죠. 육신이 있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 계실 수 있죠, 이분은. 제 아내가 제 옆에 있듯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자녀가 옆에 있듯이, 성자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바닷가, 이 근처에만 예수님 계셨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옆에 계신 역사적인 분이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우리가 몸을 세 개로 나누는데 몸은 영, 혼, 육이죠. 영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혼은 의지와 결단, 육은 우리의 살덩어리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그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굳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필요가 없어요. 배불러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 성부 하나님으로만 계셨죠? 물론 삼위일체로 다 존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성자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되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그 구원에 대해서 창조하셨고 그거를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죠. 우리가 그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갑자기 그 디모데 전서입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직 사람을 짓지도 않으셨는데 사람을 지으면 그가 범죄할 거를 그때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성취해 나가시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이분을 화해주라고 합니다. 화해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진 그 사이를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화해주, 화해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속주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죠. 이거 저희가 요한할 때 많이 했는데 믿음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거는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아래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믿음은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몸에 대해서 했고, 영, 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서민교사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이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인지 헷갈렸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 감사해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집니다. 영은 아까 제가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은 의지와 결단이에요. 육은 우리의 살덩어리죠, 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혼은 푸시케, 육은 사르크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암기하시면 좋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들으셔도 괜찮고요. 영혼 육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영엔 두 가지 존재가 활동을 해요. 성령과 악한 영. 악한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죄된 생각.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걸 불어넣어주죠. 악한 영은 그 반대예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생각, 의심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이 사탄이라는 말 뜻이 원래 뭐 고소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검사라는 뜻이죠. 검사. 검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죠. 검사가. 그래서 검사는 우리 죄를 고발해요. 너는 죄인이야. 넌 무슨 무슨 죄 졌어.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계속 정죄하죠.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져서 고난 당한다. 그게 어떤 역할이에요? 검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사탄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를 욥을 정죄하면서 사탄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힌 겁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정죄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규정하면 안 되니까. 사탄은 근데 그걸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규정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봐. 너 규정해도 돼. 규정해. 정죄해.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과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악한 영의 마음과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가 우리의 거냐면 바로 의지와 결단부터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는 순간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결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계획으로 나타나요. 계획. 두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 행동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에 옮겨요. 그다음 그거를 실제로 말로 해요. 난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감동 주셨어요. 아, 누구를 위해 중보해라. 근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누굴 위해 중보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저녁에 7시부터 중보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이 됐을 때 입술로, 그 시간 되기 전에 뭐 사람들한테 나는 7시에 누구를 위해 중보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7시가 됐을 때 그 사람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누구를 미워해. 누구를 모함해. 근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악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계획이 온 게,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가면서 난 저 사람 미워해, 싫어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정죄해요. 그 실제로 행동으로 그 사람한테 힘든 일들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악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악한 영의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아, 나는 죄인이야.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생각과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 우리가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때는 악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에 누군가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건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런 거를 몰랐을 때는 그 사람 밉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이렇게 밉상이지? 왜 날 괴롭히지? 막 미워하다가도. 이걸 알게 되면, 아,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인 사탄이 저 사람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유콘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데도 있고, 예수의 영이다 하는 데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은. 근데 아까 말했지만 영은 마음과 생각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토론이 많이 되었던 거예요. 과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냐. 저희가 아까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위에가 성부 하나님, 오른쪽이 성자 예수님, 왼쪽이 성령 하나님.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죠. AD 38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그때부터 로마의 종교가 되죠. 알다시피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죠.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쪽으로는 막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쪽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막 러시아 이런 데까지 오죠. 굉장히 큰 이제 나라였죠. 근데 그게 쪼개지잖아요. AD 1000년쯤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서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가톨릭 교회가 나라가 쪼개지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남았고, 동로마에 있는 교회는 동방 정교회로 남았습니다. 동방 정교회 중에 뭐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가리아 정교회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갈라지다 보면요. 신학적으로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진 거를 신학적 차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동방종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뉜 것도 있지만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이 서로마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나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 나누어진 그 신학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론의 논쟁이에요. 그걸 우리가 필리오께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께 논쟁. 그래서 동방 종교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로마 교회는 성자로부터도 나왔다. 그러니까 동로마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고 주장을 했고, 서로마 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왔지만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필리오께 논쟁이란 거야. 이 논쟁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논쟁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여러 가지 근거인데 어쨌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야 하나님의 영만이 맞잖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맞긴 맞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초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출했다고 표현하는 어떻게 발출하셨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논쟁.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이 안 나는 논쟁이에요. 근데 결국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부 성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보통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내보내신 게 아니고 발출하신 게 아니고 원래 같이 계셨다. 원래 세 분.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 없는 신앙 논쟁으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태초에 세 분이 삼일째 하나님 같이 계셨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내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시고 복수라 칭하셨던 것 자체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셨다라는 그 신학적 근거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면 네, 아까도 저희가 나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때부터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신앙을 대할 때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오로지 구원을 바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나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까?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고난 다 이겨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아프지 않고 그런 것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도 오로지 그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로지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구한 시절 보낼 때 다시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영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삼일차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구원을 외면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 구원을 위해 애쓰며 살아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충만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구원의 의미를 소망하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입니다. 일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저 이사 관계로 금요 집회를 한 주 쉬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